오늘은 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고난의 문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고난에 암울하고 어둡고 무거운 시련을 겪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사실 고난을 당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의 끝인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사치스러운 얘기처럼 들릴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참 험난한 세월에 우리 민족이 아무런 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또 내 개인의 삶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우리 자식 새끼들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부족한 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또는 평상시에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옵니다. 고난이 아마 없이 나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이죠.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의 차이만 있을 뿐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비껴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고난은 적어 보이고 내 고난은 크게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이상하게도 반대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적어 보이죠. 근데 남의 고난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고난은 굉장히 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8명의 신앙의 위인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들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지만은 다 인생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 왜 인간에게 고난은 오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또 그 고난은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온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도 좋고
우리보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라는 것은 입에 오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이 욥의 중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또 종말은 언제 옵니까? 또 고난은 왜 옵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100%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는 사실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누구의 책임 때문에 오는가? 내 죄 때문에 오는가?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다든가 욕심이 있어갖고 그냥 막 투기하듯이 투자를 했어. 확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쫄딱 망했어.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그거는. 그 욕심을 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지나치게 한탕 하고 싶어가지고 고난을 자초한 것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삼가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욕심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평탄하게 살던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는가? 사랑하는 자녀와 자기가 그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던 거예요.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욥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죄를 위해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걔네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죄를 지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여기 그 정도 부자였으면 아마 지금의 대기업 총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부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인가? 재산이 다 없어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원망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다 낙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될 때 그 고난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버렸다면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이 만일에 믿음의 근거를 재산에다가 두었다면은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요즘 같으면 교회에 발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의 기초 그것이 믿음 위에 쌓지 아니하면 부가 없어질 때는 믿음도 같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재물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 재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재물이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극복의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재물에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뺏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도 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몬주의에 휘둘려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물질이 신이 되고 만몬주의 함몰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기 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지 물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루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물질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욥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고난에 대하는 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믿음이 생겼다.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온 정신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주신 특별한 이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전에 고난을 두려워하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와서 흔들거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신호다.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긍휼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 어떤 성취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낭만과 실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정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각자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서 욥의 경우에 보면 말년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사실은 구약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로운 노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은퇴해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조금 덜한 사람이나 또는 평범하게 산 사람이나 다 노후의 삶을 보면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노년에 영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에 만족하게 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노년의 삶이 값지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욥의 말년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화로운 노년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영화로운 노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욥은 아마도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닥쳐왔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 그 고난이 큰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감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욥과 같이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난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